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는 시기가 로마의 통치 아래 또 가장 긴박했던 시간들입니다. 보면 네로 황제의 시기인데, 네로 황제가 어떻게 보면 흩어졌던 크리스찬들을 다시 또 로마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결국 자신의 어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자가,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이 기록된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면 로마는 참 화려하죠.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예전처럼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은 죽음을 당했고, 또 네로 황제의 왕궁 앞에 가보면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십자가 형태 나무 틀에 묶여서 또 보면 기름을 뿌리고 그것에 불살라지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횃불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참혹한 역사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신에게 순교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어려운 시대의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종인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책임, 사명을 맡았다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책임을 맡은 사도로서 이 땅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어떤 사도 베드로에게도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임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이 서로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사도됐던 베드로라든가, 또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사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시대를 건너뛰어서 지금 믿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이 빼앗길 수 없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편지를 받았던 크리스찬이라든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또 되새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므로라는 뜻이 뭐냐면 에피와 강조 표현인 에피와 알다는 뜻의 그노시스가 결합한 단어로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교류되는 모든 것이 전인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세상 속에서는 뭐 왕이라든가 뭐 부하라든가 뭐 이런 관계가 이게 상하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가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간의 어떤 상대적인 그 차별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대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대 사회의 어떤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뭐 특별하게 차별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자녀에게 뭐 함부로 대하나요?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울수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혜를 전달할까? 아니면 내가 겪어왔던 삶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더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줘서 더 실패하지 않는 삶으로 나의 자녀들이 걸어갈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대화를 하거나 마음을 써주는 것이죠. 내가 특별하게 내 자녀에게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더 나와 같은 실패를 겪지 않고 또 정말 더 탄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인격적인 삶으로 우리를 맞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맞아들였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는 순간순간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나의 마음속에 전달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새로운 능력이 더해질 것이고 기쁨의 배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고 그냥 단지 뭐 크게 소리 지르고 뭐 성악가처럼 아니면 요즘 뭐 대생교 뭐 트롯 가수들처럼 뭐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까를 주님께서 항상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은혜를 얘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고 이런다는 것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많은 것을 부가 목적인 사람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것 때문에 난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제가 한번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월드컵이 있으면 뭐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뭐 TV로 보았지만 그 현장에 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현장에 가고 싶었겠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 들어갔을 때
거의 한 90% 되는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거기에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월드컵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다 갔다. 그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다 부자라서 거기에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 티켓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열광했잖아요. 결국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지만. 그런데 더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VIP석, 뭐 프레스티지석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몇십억을 들여서 자신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들이 그곳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냥 기쁜 거예요.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부자 대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십억의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거기는 뭐 초대받아 온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는 경기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그때는 술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드와이저라는 회사가 후원자였지만 나중에는 뭐 맥주조차도 팔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조차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맥주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뭐 다른 고급술도 있고 그래서 다 누릴 수 있게 돼 있더라. 그래서 자신들만 그냥 완전히 그 느꼈을 감동이 어땠을까요? 그냥 자신들은 경기 보는 것, 뭐 골드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였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열악하고 좀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각 뭐 인도로 간 사도도 있고 에티오피아로 간 사도도 있고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그것에서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네팔이라든가 전혀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라에서 자꾸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이라는 나라에는 크리스찬이 갑자기 막 많아지니까 법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게 돼 있어요. 무섭다는 거죠. 우리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그냥 무섭게 침범해 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개종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유명한 분이 이렇게 찬양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 갑자기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고 나서는 그들에게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붙잡혀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 이제 그분들이 그곳에서 목사로 그 현지인 목사로 서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돌아간 분도 있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목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혀 들어가도 자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놀랍다는 거잖아요. 오늘 로마로 가서 어떤 순교의 현장으로 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고 또 어려운 나라에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봐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맏형격이었고 리더였고 가장 자신 두려움 없이 나갔던 제자였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주님이 걸으라 했을 때는 분명히 걸었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본 순간 어떻게 했다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신 겁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가 주일이 종료주일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갔을 때 오히려 여인들은 주님을 온전히 만났지만 오히려 사도였던 누구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앞장섰던 제자들은 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고기 잡는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냥 믿음이 있다가 아주 가장 자기가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실패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너무나도 척박한 삶입니다. 그 척박한 삶 중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척박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았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기한 능력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안 순간부터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단 교주들이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또 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신격화하잖아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처참한 내면의 세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자신을 신격화시키잖아요. 그들도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갈 텐데 주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알았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든가 경건이라든가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보면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보배로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어떤 자신의 한 분야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이 천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석들이 또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나요? 운석이? 별똥별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구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데는 뭐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것이 있고 아주 뭐 작은 돌덩이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수시로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와도 다 불살라진다는 거죠. 불살라진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 파이어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파이어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돌덩어리. 근데 돌덩어리가 우리 지구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불이 붙는다는 거죠. 타버린다는 거예요. 천체에 있을 때는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운석이고 그냥 이렇게 하늘 돌아가는 돌덩어리인데 지구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원한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 보배롭고 지킨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지러운 곳에 같이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우리도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뭐 다시 한번 말씀하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 그냥 환각의 세계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환각의 세계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더 느껴보려고 하다가 그 환각의 세계에 빠져든 거죠. 그 빠져든 다음에는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속에 빠져요.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술을 처음 마셨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이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더 강한 것을 찾게 되는데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는 거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결국은 환각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다 망치는 세계에 빠져들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돌이켰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썩어질 것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성한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앞으로는 그냥 마음껏 뭐 행동해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점점 더 겸손히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자신이 받았던 그 느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들에게 너희들의 이 땅에서 묶으면 다 묶이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놀라워요.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면서 어떻게 하면 너의 믿음의 덕을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인데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은 도덕적 탁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혼탁한 세상의 흐름대로 나아가고 그냥 한각 상태로 빠져들고 착각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세계 속에 사는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덕을 쓴, 차별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품에 참여했으면 그것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냥 나에게 좀 걸끄러운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놨어요. 말씀 속에.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 일을 벌였는지를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 빠져든 사람들의 모습도 다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나 주님의 사람으로 변했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는 한 획도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천지는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조차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위에다가 절제를 하라고 하는데 이 절제라는 뜻이 뭐냐면 아내와 힘, 크라토스가 결합한 단어로 넘치는 힘을 안에 가두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제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살 때 뭐 소비적인 것들을 우리 많이 생각하죠. 내가 이런 건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절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닫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그 신변, 주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치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시대에 들어올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 속에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잘못된 이단으로 나타나고 교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나의 것인 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정독하고 계속 읽다 보면 갑자기 그 성경의 말씀이 내가 그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뜨겁게 말씀을 알아들어갈 때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냥 뭐든 잘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것이 그냥 분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갑자기 막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아무런 우리 대가 없이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너 마음껏 행동해라 이것이 아니죠. 더 겸손히, 더 절제하고 더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더 살펴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이 돼서 막 사람들에게 막 보여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하는 힘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댈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는 대로 그냥 막 상대방이 나를 막 욕한다 해서 같이 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막 무지막지한 얘기를 갖다 막 말에 어떤 힘으로 막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도 가보고 과연 왜 저 상대방이 저렇게 흥분하고 막 노여워할까?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이런 절제의 힘입니다. 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절제된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 절제된 힘이 없으면 그냥 분노하는 것이 분노하고 같이 싸워야 되고 울분을 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임하고 절제의 능력이 나한테 오면 내 안에서는 어떤 그 상황들이 그 얘기가 아무리 무수히 포탄같이 화살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서는 온전하게 그냥 온화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절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냥 씀씀이를 통해서 덜 쓴다 많이 쓴다 이것이 절제 아니에요. 내 안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주님 때문에 안정감을 찾고 마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참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경건한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그 주님께 주신 그 성품대로 그냥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잖아요. 우리도 따져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면 거기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형제와 싸우거나 형제를 짓누르거나 형제를 끌어내리거나 이러면 내 안에 그 기쁨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다 지켰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지만 거기에다 형제 우애를 가져야 된다.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집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좋게 지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거기에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하라는 뜻이 뭐냐면 에피코레게어에서 강조의 에피와 공급하다는 의미, 코레게어의 합성어로 아낌없이 공급하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낌없이 줘야 돼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사랑을 형편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좋게 해준 사람만 내가 사랑을 주고 나에게 좀 덜한 사람 안 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사랑이라. 사랑의 참된 의미가 놀랍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아낌없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을 더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마지막을 앞두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이르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신은 순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만 또 그 밑에서 그 과정을 거쳐와야 될 그리스도인들, 참된 크리스찬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지. 그냥 흡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메마른 땅에 그냥 아주 비가 흠뻑 내려서 그냥 풍성하게 적셔서 그냥 새싹을 띄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나아가는 그 힘이잖아요. 이것이 흡족하게 너희들에게 있다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갈지 우리 그런 과정을 겪었던 그 분들이 우리 성도님이잖아요. 어떤 죽음의 순간까지도 갔었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막이었든지 광야였든지 우리 개개인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본인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막 속에서 그 뜨거운 볕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를. 거친 강야 속에서 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회생됐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월 달에 가면 이제 수요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는 수요예배를 좀 간증 형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형식에 맞춘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때로는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서 특별히 기도 순서를 정하지 않더라도 그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냈고 이겨왔는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 보니까 이제 자두나무가 이제 싹을 틔우고 움이 트더라고요. 뭐 일찍 핀 개나리 꽃도 있지만 이 뭐냐면 이 자두가 나무가 어떤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우리 오집사님 부부께서는 너무나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오집사님 그 가수원에 몇 번 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까 3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갖고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3m 될 때 저절로 그냥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겨울 동안에 추울 동안에 그래서 전지를 다 해줘야 되더라. 그러니까 움이 트기 전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움이 튼 다음에 하면 늦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나무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막 한참 물을 뿜뿜 올릴 때 잘라버리면 막 피를 흘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잠시 이렇게 봤을 때 느꼈던 것이 그런 것이 야 이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 그 한겨울 동안에 추운 날씨에 모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모자 같은 모자 쓰고 나가서 그냥 하는데 야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과일을 갖다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저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도 겪어야 되고 쓰라린 고통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어떤 고통 속에 빠졌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냥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로 뭐 실제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맹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은 뜨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 눈앞에 있는 것. 그러다 보니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우리의 언어가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안에 절제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막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혈의 피로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다 던져버렸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근데 자꾸 우리는 옛 간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흡족하게 우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막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잊었다. 멀리 보지 못한다. 우리의 죄는 사라졌다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절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죽음의 순간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죠?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들을 풀어내려면 정말 책으로 써내도 아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렀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에. 왜 우리를 주님의 크리스찬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는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이제는 굳건히 할 때가 됐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앞에 막 현실 속에서 막 죽어나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고통스러운 날들이죠. 그 로마 당시에 그 크리스찬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한즉 믿음에서 시작해서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오늘 이 본문이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계속 끌고 온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했어요. 넉넉히. 충분하게 감당하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꾸 이렇게 그 이단들과 차별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계급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배롭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변의 상황이 막 정말 피비려 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 앞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큰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외에 사랑을 다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지켜야 되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형제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아낌없이 주는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 온전히 붙잡아 주셨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온전히 가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